기독교 강요 제3권 제23장 이 교리를 항상 공격해온 거짓된 비방들에 대한 반박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는 선택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하나님께서 그의 뜻으로 행하심. 이래서 3절 1절 선택은 인정하나 유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 그런데 인간의 이성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오만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전쟁 나팔을 불어대듯이 제멋대로 무절제하게 소란을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책망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는 하나 누군가 정죄를 받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처사는 매우 무지한 것이요 어린아이 같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유기가 없으면 선택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하기로 정하는 자들을 구별하신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택이 소수에게만 베풀어주는 그것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연이나 혹은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다는 논리는 지극히 모순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고 그냥 버려둠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정죄를 받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오직 그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그 기업에서 그들을 제외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천사들까지도 찬양에 맞지 않는 그의 불가해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에 제재를 받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인간의 오만함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와 똑같이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한 그의 뜻이다. 로마서 9장 14절 이하. 바울은 내가 말하는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하여 거짓 구실들을 만들어내느라 애쓰지 않는다. 그는 다만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항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경고로만 그치는 것이다. 로마서 9장 20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정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진술은 어떻게 처리할 셈인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마태복음 15장 13절.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한 나무로 그의 밭에 심지 않으신 자들은 모두 멸망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 말씀이 유기를 보여주는 표징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아무리 분명한 증거를 제시해도 전혀 납득하려 하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언쟁을 일삼기를 고치지 않는다면 건전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권면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곧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언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9장 22, 23절. 독자들은 바울이 속으로 수군거리며 멸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능력의 궁극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정신력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그 깊은 판단들을 우리의 인간적인 결심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악한 일인 것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다음과 같이 전혀 무가치한 답변을 늘어놓는다. 곧 하나님께서는 관용을 베푸셔서 용납하시는 자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혹시 그들이 회개할지도 모르므로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마치 바울이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자들이 혹시 회심할지도 모르므로 참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을 올바로 설명하고 있다. 능력이 오래 참으심과 결합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다스리실 뿐이다. 그들은 또한 덧붙이기를 진노의 그릇들이 멸하기로 준비되었다고 하면서도 긍휼의 그릇을 또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고 또한 멸망받을 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으므로 그 원인을
그들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바울이 표현을 달리하여 앞절에 나타나는 다소 가혹한 듯 보이는 면을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점은 나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멸망을 위하여 예비된 사실의 원인을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이외에 다른 것에서 찾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보다 조금 앞의 문맥에서도 선포되고 있다. 곧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말하며 또한 그가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이 완악하게 되는 원인인 것이다. 나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늑대들을 양으로 만드시는 경우에는 더 크신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완악함을 누그러뜨리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완악한 자들을 회심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가 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베푸실 수가 있는데 그가 그렇게 하시지를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반론, 선택교리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든다는 논리. 2절, 3절. 2절, 하나님의 뜻이 의의 기준임. 경건하고 온건하며 스스로 사람임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정도의 진술만으로도 충분히 납득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악독한 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온갖 독을 뿜어대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마다 하나씩 답변을 하고자 한다. 어리석은 자들은 마치 자기들의 비난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비난을 퍼붓는다. 그들은 먼저 과실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일이 없는데 무슨 권리로 주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에 대해 진노하시느냐고 묻는다. 자기의 뜻대로 아무나 멸망에 던지신다는 것은 재판관의 합법적인 선고보다는 폭군의 변덕스런 처신에 더 가깝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공로나 자격 여하와는 상관없이 순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다면 하나님께 권면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만일 경건한 자에게 이런 식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신 원인들이 무엇인지 조사하려는 것부터가 악하기 그지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충분히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인이며 또한 그래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의 뜻 이전에 무언가 다른 원인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매인다면 그런 일은 상상하는 것조차 부당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그가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을 의롭게 하는 최고의 기준이므로 그가 뜻하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것을 의로운 것으로 여겨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고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그가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대답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그것을 원하셨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어떤 것을 찾는 것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무분별한 생각을 물리쳐서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찾는다면 결국 실패밖에는 없을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밀한 것들에 대해 경외하는 자세로 생각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로서 충분히 생각을 자제하게 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저주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의 대담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의로우심을 충분히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곧 그들의 양심이 도피할 구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우리는 절대 권력이라는 사람이 지어낸 허구를 지지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법이 되는 무법한 신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플라톤의 말처럼 욕심에 쌓인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허물이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완전한 표준이요 모든 법 중의 법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 답변하셔야 할 의무를 지니신다는 생각도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고에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대하여 판단을 공포할 만큼 유능한 판단자들이라는 생각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허용된 한도 이상으로 더 나아가고픈 생각이 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시편의 경고에서
찔림을 받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 4절. 3절.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처임. 그러므로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면서도 그의 원수들을 누르실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태연하게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조롱하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하는 무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은 어째서 아직 존재하지도 않고 따라서 죽음의 심판을 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도 않는 자들에게 처음부터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셨단 말인가? 라는 식으로 공격한다면 대답 대신 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도록 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본성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존재들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그가 폭군처럼 잔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공의를 실현하는 가장 정당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니 주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자들이 그들의 본성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면 그들에 대해 부당하다고 불평할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봐라. 그리고 출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섭리로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 매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창조주와 논쟁을 벌여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의 책임을 추궁하심으로 자기를 변호하신다면 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소란을 피우며 항의할 수 있겠는가? 그들 모두 부패한 덩어리에서 나온 자들이라면 그들이 정죄 아래에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판단에 의하여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공정하다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싫든 좋든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 자체로 말미암아 이미 죽음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처지이니 말이다. 이렇게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얼마나 패역한 것인지는 그들이 정죄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억누른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곧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정죄받을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유기를 결정하신 장본인이시라고 수백 번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로서는 죄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이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어서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힐문의 대상이 아님. 4에서 7절. 4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작정. 그들은 또다시 이렇게 반박한다. 곧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을 부패하도록 예정하시고서 이제 다시 그것을 그들을 정죄하시는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들이 부패한 가운데 멸망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아담 자신도 빠졌고 또한 그의 후손들도 함께 빠지게 만든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해 형벌로서 갚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의 피조물들을 잔인하게 속이는 그분이야말로 불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람들이 현재 빠져있는 이 비참한 상태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이 빠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된 일이라는 것은 물론 나도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말했다시피 우리는 언제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뜻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난의 대상이 되신다는 논리가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이렇게 답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장 20, 21절. 그들은 이런 대답은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변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답변이 궁해진 사람들이 하듯 그저 발뺌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 자기가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아무런 방해 없이 다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뜻 외에 또 무슨 뜻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과 전혀 거리가 멀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하라는 명령을 받는 일보다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땅을 판단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불의를 용납하시겠는가? 심판을 시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또한 본성적으로 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는 마치 답변이 궁색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도망할 틈새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유는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며 따라서 사람의 빈약한 지혜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사도는 심지어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나 깊고 깊어서 사람이 그것을 꿰뚫으려 한다면 온 정신이 거기에 삼켜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순간 감히 그것을 정죄해 버리고 마는 그런 하나의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 하는 것도 가르친다.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씀은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만물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삭을 주시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그 삭을 주신다. 잠언 26장 10절.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과 범죄하는 자들을 벌하시는 것이 그의 결정 속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으면서 말이다.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이성의 척도에 끼워 맞추려 하다니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다지도 극악무도하단 말인가. 바울은 의로움 중에 서 있는 천사들을 가리켜 택한 자들이라고 부른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그러나 그 천사들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에 근거를 두는 것이었다면 다른 천사들이 반역한 사실은 곧 그들의 버림받은 상태를 증명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반역한 사실에 대한 원인은 하나님의 유기하심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시할 수가 없는데 그 유기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5절.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탐구의 대상이 아님. 자, 가령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비방하는 만이나 호엘레스티우스의 추종자들이 함께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나는 그들에게 바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여기에 이상스럽다거나 모순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권능이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은 성취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면 좋겠는가? 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진술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께서는 멸망에 이를 것임을 분명하게 미리 아신 자들을 창조하셨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그가 그렇게 뜻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그렇게 뜻하셨는지는 우리의 이성으로 탐구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려서 우리 가운데서 논쟁거리로 삼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언급될 때마다 그 이름으로 최고의 의의 규범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가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어째서 불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단 말인가?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악한 자들이 일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할 때마다 그들의 입을 봉하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하신 역사를 내 무지함에 맞추지 않으신다고 해서 감히 그를 비난한단 말인가? 사람에게서 가리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단 말인가?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의 측량을 초월한다는 것이 이미 분명한 증거들로 드러나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판단을 가리켜 큰 바다라고 부른다는 것을 모르는가? 시편 36편 6절. 너희의 지성이 좁고 보잘것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그것으로 과연 하나님께서 친히 작정하신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이성으로도 내가 멸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미친 탐구를 계속하다가 그 큰 바다에 빠지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욥기나 선지자들의 책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서운 권능을 선포하는 것을 접하고서 최소한 두려움을 느끼고 절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에 혼동이 생기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충고를 받아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게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나 역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사람아, 내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읍시다. 믿음이 있는 무지가 무분별한 지식보다 낫습니다.
공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형벌밖에는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베드로는 부인했고 강도는 믿었습니다. 오 깊도다. 이성을 추구하십니까? 나는 그 깊음을 대하고 두려워 떱니다. 너 이성이여, 너는 놀라리라. 너 이성이여, 논쟁을 벌이라. 나는 믿으리라. 내게는 깊음이 보입니다. 그러나 밑바닥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안식을 찾았습니다. 경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것들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은 그 길을 찾으려 하십니까? 그러나 계속 더 나아가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조급함이 만족을 얻지도 못할 것이요. 또한 주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하여 곧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시는 변호 이외에 다른 변호가 필요 없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말하기를 중단하면 말하는 재주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6절 두 번째 반론. 선택이 사람의 책임을 제거한다는 논리. 그들은 자기들의 불경 때문에 또 하나의 반론을 제기한다. 그리고 그 반론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핑계를 제공하는 경향을 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 받은 자는 그 심판주를 모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무죄에 방면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그 불경한 자들은 이렇게 혀를 놀린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을 어째서 사람들에게 죄로 전가하시는가?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싸우기라도 하란 말인가?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그 주요 원인이 있는 그것들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니 이는 부당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는 교회의 저자들이 흔히 사용해온 논리는 피하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는 악이 사람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지가 있다 해도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인정된다는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궤변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기만 하셨다면 자신이 미리 보신 바 악을 저지하셨을 것이라고도 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 그의 미리 결정된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처신하게 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런 상태로 창조함을 받고 나서 자기가 행하는 일들을 미리 정해진 대로 다 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져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하면 정당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솔로몬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모두 다 인정해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자, 보라. 모든 만물의 기질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구원이나 죽음에 대한 결정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하여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특정한 죽음을 맞게 되도록 모태에서부터 결정된 상태로 출생하도록 정하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만일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로 사람들에게 어떤 필연성을 부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들의 악이 장차 드러날 것을 미리 보시고서 그들을 그런 상태로 창조하신 것뿐이라고 대답한다면 이런 답변에도 물론 일리는 있으나 완전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옛 저자들은 약간 주저하기는 하면서도 이 해결책을 종종 사용하곤 했다. 그러나 스콜라 학자들은 마치 이에 대해서 절대로 반론이 있을 수 없을 것처럼 이 논리에 의지하고 있다. 사실 예지만으로는 피조물들에게 필연성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논지는 나도 인정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그 중에는 그것을 모든 일의 원인으로 삼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로렌초 발라가 좀 더 분명하고도 지혜롭게 문제를 파악한 것 같다. 그는 이 문제 외에는 신학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지식이 없지만 이에 대해서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의 예지보다는 그의 뜻의 행위이므로 위의 논지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건들을 미리 보시는 것으로만 그치고 그의 결정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정하시지 않으셨다면 그의 예지가 인간사의 필연성과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도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시는 것은 오로지 그가 그것들이 일어나도록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에만 기인하는 것이므로 예지를 둘러싼 논쟁은 전혀 헛된 것일 뿐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결정과 명령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7절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의 예정에 속함. 그들은 그렇게 많은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의 반역 때문에 멸망하도록 작정하셨다는 진술이 없다고 말한다. 마치 성경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선포하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한 존재를 애매한 목적으로 창조하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아담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루어 가도록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공과에 따라서 그를 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셨다고 한다. 만일 이런 무모한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밀하신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일이 오직 그 계획에 달려있게 하시는 그의 역사는 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예정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한 조상의 죄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하는 수 없이 인정하는 그 사실을 어째서 한 사람의 시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못한단 말인가? 어째서 그 사실을 회피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허비한단 말인가? 성경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죽음에 매여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저절로 그렇게 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변호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자들이 지푸라기 하나에 매달려서 곤란해하면서 그 높은 지붕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다시 묻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영원한 죽음 속에 불가피하게 들어가게 된 일의 원인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수다스러운 그들의 입이 벙어리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나도 고백하건대 그 작정은 그야말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셨으며 또한 그의 작정으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보셨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지를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경솔하고 생각 없이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하늘의 심판주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대체 무엇 때문에 그를 비난한단 말인가? 만일 정당하고 명확한 불평이 있다면 예정에 대해서는 그것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미리 보셨고 또한 그의 속에서 그의 후손들의 멸망을 미리 보신 것은 물론 그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그 일을 주도하셨다고 말한다 해도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보시듯이 그는 또한 그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그의 손으로 다스리고 통제하시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늘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기술적으로 잘 처리해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지극히 올바르게 믿는 바를 지극히 건전하게 고백한다. 즉 만물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극히 선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선에서 악한 것들이 생겨날 것을 미리 아셨고 또한 악한 것들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보다는 그 악한 것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그의 지극히 전능하신 선하심에 합당하다는 것을 아셨으므로 우선 자유의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으로 그의 은혜의 축복과 그의 공의의 심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천사들과 사람들의 삶을 정하셨다는 사실이다.